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이어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할 때 만약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른다고 덧붙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상대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 능력, 힘에 대한 파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종종 신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보호되었습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자기에게 미래에 대해 예고하시면서 자기를 격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을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본인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로 줄여서 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여호와, 나, 야훼 또는 야훼의 명칭이 나왔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 동사에서 나와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파상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독자적 탁월함을 표현합니다. 또한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문장에서 내가 있으리라는 표현도 히브리어로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뜻입니다. 다음은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 이름을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소개될 것입니다. 둘째,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그 손자 야곱과 그 후대에 이르는 동안 그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름으로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기념의 호칭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모세와 반드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반드시 함께 하실 분임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신뢰와 의존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마찬가지로 다시금 모세에게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려주신 내용은 두 가지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히 돌보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살피셨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난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두 내용은 이미 7절에서 8절, 9절에서 10절에 두 번 언급된 말씀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았지만 그 목적은 각각 다릅니다. 7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알리는 목적입니다. 이제 16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목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가 할 일과 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대해 모세에게 밀려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만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음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광야에 3일 정도 갈 것을 허락받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 왕의 거절은 종교 탄압을 의미합니다. 이 종교 탄압을 빌미로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애굽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표현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도우심의 결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치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으로 애굽을 심판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닥칠 것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여러 재물을 얻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이러한 후한 대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한 대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10년도 채 되지 않을 때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수백 년이 지난 후 이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구원을 더욱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심판하신 후에야 그들을 보내줄 거라고 하십니다. 구원이란 단지 죽어서 영원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금방 되지도 않습니다. 숱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를 힘일 뿐 아니라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되어감의 여정인 것입니다.